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던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는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이어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이 우발적이거나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사적인 경륜과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군대의 대열이나 계급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뜻합니다. 이는 부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차례대로 일어나는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행렬의 가장 앞에는 바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게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멸망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영원히 확정 짓는 승리까지가 부활입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부활의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승리까지 확정 짓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 완성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그 죽음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낸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로 하루하루를 살고 부활 신앙으로 또한 평생을 살아 겨우 우리가 마주할 죽음 앞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까지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처럼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다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헌신은 가장 어리석은 낭비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고난을 자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당시의 에피쿠로스적인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삶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에 조금씩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시인 메난드로스의 희극인 타이스에 나오는 격언인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쁜 동무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회의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교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거룩한 삶의 동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쾌락주의와 도덕적 방종이 차지하게 되지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엔 오염된 신앙이 들어와서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 바울은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술 취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도덕적인 방탕에 젖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각성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부활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바른 교리적인 이해가 없다고, 그러니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만 제대로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때 하나님을 신앙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 하루도 부활의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매일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고 알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